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사나 죽으나 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존귀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뤄갈 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수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가지 수반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지나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영적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요 아무렇게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고민이 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해도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매우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민도 없고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어떤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박해와 이 고난도 있다라는 것은 너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피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믿음으로 받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지만 또 다른 것은 구원을 인한 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 중요한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 원리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죠.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것이 고난이었다면, 오늘 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겸손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 1절,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하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되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더욱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이런 분열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이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출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모임은요, 그 수가 틀어진다고 그러죠. 자기가 뭔가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잘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 모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득이 없으면 금세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나에게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모임은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요, 전혀 차별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오늘 이 빌립보서 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단 사상이나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이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얻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겸손한다는 것, 세상에서 겸손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칫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양 약강, 그렇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사람들의 표명이 그렇거든요. 내가 강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약하게 다가오지만 내가 약하게 낮아지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겸손이란 무엇인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존중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나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윤리적으로 말하는 겸손하고는 좀 차이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요, 조금 더 철저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낮추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다시 밑바닥까지 낮아지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자신의 실속만 챙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속에서 뭔가 조그만 손해를 번다고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처럼 다투고 경쟁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대신에 우리에게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생각하면요, 나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죠.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싸움을 보면요, 한결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높아지려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인가에 그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 왕이 되시려나 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앉으면 되겠구나.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요, 어떻게 너희 둘만 앉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낮아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낮은 자리에 찾아가야 돼요.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섬기게 되면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이 수반된다. 고난이 수반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겸손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